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좀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그 옆에 잘 안 보이던 사람이나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면 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함정이 숨어있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을 하나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의 제목이 함정이 숨어있는 질문들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는 참 답을 알기 힘든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받는 질문 중에 참 어려운 질문들이 있는데 자기야 나 몇 살처럼 보여? 이걸 띄웠어요. 오늘 무슨 날이게? 나 뭐 달라진 것 없어. 이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자기야 나 요새 살찐 것 같지 않아. 답을 알 수 없는 참 곤란한 질문들이고 결혼 후에는 좀 바뀝니다. 엄마가 해준 것하고 내가 해준 것하고 어떤 게 맛있어? 뭐 이런 질문들이 있고 최근에 인터넷에서 보니까 연애 능력 고사 여러분이 한번 답 좀 해보세요. 다음 대화 중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200자인으로 놓으시오. 퇴근했어 오빠. 응 지금 그래 왜 화나는지 아시겠어요 이 여인이?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굉장히 곤란하죠. 하지만 이제 치워주세요 이거.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참 곤란해요. 그러나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위험하기도 하고 뭐 곤란하기도 한 질문인데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가와서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 질문들은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는 질문들이죠.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질문들인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르되 같이 읽읍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성전을 척결하는, 깨끗하게 했던 그 일을 뜻하죠. 당시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었던 그들을 정면으로 도전한 이 젊은 랍비 예수에게 협박하고 짓누르려는 질문입니다. 버릇을 고쳐보자. 괘씸한 놈이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죠. 도대체 넌 누구냐? 누군데 감히 나 허락도 안 받고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오히려 질문으로 되받아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질문에 질문으로 이렇게. 여러분, 이 질문을, 이런 종류의 질문을 여러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들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질문을 받고 나서는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뒤로 숨어버리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발을 딱 빼버립니다. 이 상황을 기록한 구절이 오늘 전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11장 32절 시작.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기록된 문장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야 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한 번 더 등장하죠. 12장 12절에 보면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놓인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강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읽읍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나의 몸을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서는 도무지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서로 속이고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대신 죽으시죠. 사람은 사랑한다 말하고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은 어리석고 하나님은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은 시험하고 유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하실 뿐입니다. 사람에겐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만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나는 바울이 아니다. 나는 사도가 아니다. 나는 성도가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불안에 떨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깊은 바다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분명해지고 목표가 생기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없어지고 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는 오히려 더 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니어에 가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야곱이 130세가 돼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때 만났던 파라오는 아멘엠하트 3세라고 불리던 그 왕이었는데, 그 당시 이집트 왕들 중에 가장 많은 영토를 지닌 왕, 그 왕 앞에, 그 황제 앞에 바로가 야곱이 서서 뭐 합니까? 손을 딱 들어서 축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헐,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면서 막 덜덜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버벅거린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 왕 앞에 다시 대답하고 나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고 그 바로 궁을 나오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 편 변함이 없어, 그런 말을 듣게 되죠. 그의 향기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을 시편에 다음과 같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만 좀 볼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34편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깨닫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인데, 포도원은 무화과 나무와 함께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상징하죠. 포도원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가면서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자주 있었던 이야기래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때가 되니까 하베스트, 추수할 때가 되니까 열매를 구하려고 자기의 메신저들을 보내죠.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죠. 농부들의 행동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보낸 사람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기록하셨어요. 마가복음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냈더니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미련해 보일 만큼 포도원 주인은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리고 결국 마지막 포도원 주인은 사자들, 메신저들을 계속해서 보내다가 안 될 때 마지막에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을 하죠. 누구를 보냅니까?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거죠. 12장 6절입니다. 우리 좀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포도원 주인이 참 어리석다, 참을성이 많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향한 그 사랑을 봐야 돼요. 고멜을 아내로 드리라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죠. 12장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끝이죠. 이것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농부들이 정말로 두려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마도 이런 걸 두려워했겠죠. 그 메신저들이 와서 그 열매를 좀 달라고 하면, 야, 이거 주인한테 바치면 내 몫이 줄어드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새로 사야 되고 요즘 맥 프로 나왔단 좋은 거 많이 사야 되는데 이거 주면 좀 안 되는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주인이 와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못 먹고 굶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 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주인이 처음 온 메신저를 때리고 이렇게 쫓아냈는데도 계속 사람을 보낼 때, 이 주인 힘이 없구나, 이 주인 멍청하구나, 이 주인 완전 호구네, 호갱님 뭐 이런 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주인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들은 알아야만 했고, 열매를 바치면 그 바칠 때 내 목도 충분히 남겨주시겠구나,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처음에 몇 번 실수를 했었어도 아들이 오기 전에 멈춰야 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기간에 있어서는 분명 제한이 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그 기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한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때가 온다. 개인적인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죽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우주적인 심판이 옵니다. 재림입니다. 인류의 종말이죠.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를 때 오랫동안 참으시며 기회를 계속 주셨던 그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언젠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얘기를 한 건축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끝내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포도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건축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수사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아들이 그 당시 말로 벤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할 때 이 돌이 에벤이라고 발음이 돼요. 그러니까 벤, 에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주인의 아들처럼 죽으시면, 돌처럼 버림받으시면 결국 모퉁이의 머릿돌, 즉 부활하신다. 새로운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그는 다시 부활해서 심판해 주러 올 것이다. 이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도 죽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기에 부활한다. 새로운 성전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포도원 주인의 오래 참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농부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의 농부들처럼 똑같이 마지막 기회마저 버리고 떠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짧은 문장 속에 그들이 가지는 악함을 보십시오.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았으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말하는 예수를 붙잡아서 말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거기에 또 무리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으니 그냥 두고 가는 겁니다. 함정 파놓고 질문했다가 완전히 망한 케이스고, 자신들의 부족, 그 연약함과 미련함과 사악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물러났어요. 이 함정 파놓고 질문했다가. 근데 멈췄을까요? 안 멈춥니다. 다음 타자를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됐으니까 다음 타자 나오는 선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 함께 나오는데 굉장히 신기한 조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둘이 원수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결코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공동의 목표가 생겼으니까 함께 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정치 세력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바리새인, 열심당,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팀들이 있는데 이 6개의 팀이 서로 막 싸우는 팀이었는데요,
언젠가 한 목표 가운데 완전히 단합돼서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 그래서 이 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쫙 나아가면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합작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함정입니다. 12장 14절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세금 바쳐도 된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친로마파, 예수는 반역자다 이래가지고 군중들을 선동하겠죠. 누가 선동할까요? 이 팀은 누가 선동할까요? 바리새인이 선동할까? 헤롯 당이 선동할까? 이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하겠죠. 자, 바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친구는 로마법을 어기고 황제를 대적하는 자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고발할 수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양측의 대표들이 다 갔으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이 증인 삼아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도 안 되는 상황.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때때로 이런 일을 당합니다. 누구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상황, 딱 끼이는 상황. 여기서 이 말 했는데 누가 와서 듣고 와서 여기 와서 저기 와서 나를 욕합니다. 너 그랬다며.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게 돼. 절대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더 쉬워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대답 대신 이렇게 얘기하시죠. 데나리온은 하나를 가져와라. 그리고 묻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데나리온에 그려져 있는, 새겨져 있는 이 형상, 이 그림과 초상화와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는 좀 동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시에 주로 쓰인 돈이 세 종류였어요. 첫째는 유대인의 동전 렙돈, 두 번째 헬라인의 동전 드라크마, 세 번째가 로마인의 은전, 은으로 만들어져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128렙돈이었대요. 로마의 세금을 바칠 때는 항상 이 데나리온을 사용해라 그랬어요. 자, 동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는 이 아우구스투스 얼굴이 나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글씨가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제가 읽은 건 아니고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뒷면에는 황제의 어머니인 리비아가 이제 앉아 있는데, 오른손에 올림피아의 그 막대기를 쥐고 호를 쥐고 왼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들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 하늘의 평화를 주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폰티파스 막시누스, 라틴어로 재밌어요. 대제사장, 그 말이에요. 앞면에는 신, 뒷면에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동전에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 동전이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에.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을 볼 때 유대인들은 격하게 화를 냈어요. 우상숭배의 상징으로. 그래서 이 데나리온으로는 성전의 세를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바꿨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을 자기 손으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하니까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딱 주는 거예요. 그 동전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을 가져온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옛날부터 이 해석이 굉장히 다양했고 또 분분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해석에 가장 흔한 실수를 좀 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실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라고 말하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자.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종교는, 기독교는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국가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거에서 탄압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여러분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선하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안 되겠지만 대학교 때 제가 굉장히 열심히 데모를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제가 뭔가 생각을 깊게 해서 한 것 같지 않고 선배들 따라서 나름 앞장서서 학생운동에 참여해서 총장실도 함께 부수고 선배들과 함께, 지금 생각 총장님 죄송하지만 선배들과 함께 책을 읽으며 막 가슴이 불타는 그런 데모를 하는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CCC라는 학생 신앙단체,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바로 이것을 가르쳤죠. 그리스도인은 데모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운동은 그만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물론 굉장히 좋은 뜻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가능한 한 정치에 물들지 말자.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행동이 교회는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자, 정치 특히 신경 쓰지 말자 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행동이죠. 개인이 하는 조그만 행동도 정치인데 집단으로 교회가 함께 모여 행동하는 교회의 어떤 방향도 당연히 정치입니다. 어떤 정치인가요? 정치자들의 행동과 정책에 묵인, 동조, 동의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악에 대하여 항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악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경은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은 선량한 사람들이 오직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케네디 대통령은 단테의 신곡을 인용해서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강도 만난 이웃을 지나쳐 간다. 저 예배드리러 가야 되니까요, 옷 더럽히면 안 되니까요. 강도 만난 이웃이 내 눈에 보이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회의 저변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많은 교회들은 결과적으로 세속 정치 권력에 침묵하거나 그것에 타협해 버림으로써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킨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정치와 종교를 유착시키는, 밀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통일교가 미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거든요. 바로 거기에 통일교 이 친구들이 미국 정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는 정치가 가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는 정치가 가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 참여, 사회 정의, 그건 자유주의 신학 그런 쪽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구제, 이런 거 뭐 우리 교회 구제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헌금도 내고 있는데. 맞는 말 같이 들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답변은 절대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버리고 너희들은 여기 예배당에서 와서 예배만 드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속 정치의 권력자들에게 직언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치적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영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목장 모임하는 것만 영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거의 모든 행동이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선택이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일이라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일터 예배, 오히려 더 영적인 일이죠.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터가 여기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철저히 영적입니다. 그걸 필연적이에요. 비켜갈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끊임없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하는 걸 봐. 나 교회 다니고 청년부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는 걸 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면, 아, 저 친구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제가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슬프고 가슴 아픈 말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해밀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 집사님의 남편이 참 그 집사님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는데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냐고, 교회를 좀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동의를 했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아닌가, 맞죠?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가슴을 콱 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하는 행동을 봐라. 뉴스 나오는 것들 얘기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크게 말하고 있지 않냐.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많은 종교적 행동들이 삶이 따르지 않을 경우 굉장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땅에서 가이사에게 속한 것들을 붙잡기 원하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원하냐, 선택하라. 이 데나리온을 딱 꺼낸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이사의 것에 목매어 사느냐, 하나님의 것에 목매어 사느냐,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때로 많은 희생을 요구하지요. 가이사의 것으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희 청년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만큼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청년 교사들도 이렇게 세워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청년의 신분으로서 말씀의 사역자로 서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하는 한 25명쯤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다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청년부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에서 이제는 좀 내년쯤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회에 참여하고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고 퀸스트리트의 노숙자들에게 좀 다가갈 줄도 알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키위 교회 한 교회는 매년 어떤 한 학교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 학교에 모든 교인들이 거의 모든 교인들이 가서 뭐 이것 고쳐주고 저것 고쳐주고 사회 참여를 하는 거죠. 어떤 방법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사회에 현안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야겠다. 좀 선명하게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목소리를 좀 같이 내고 그래야 될 때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하였느냐 질문 받을 때 좀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주권의 절대성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권위다. 타락한 기존 지배 세력을 존경하거나 후원하지 않으셨어요. 비판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리한 칼처럼 찌르셨어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칼집이 있으셨지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고난이 와도 거기에 단호히 맞서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요 중간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의 진짜 뜻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질서를 지킨다든가 세금을 정확하게 낸다든가, 그럴 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그 국가의 세금을 잘 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들 충돌하지 않을 때 열심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두 가지가 충돌할 경우 우선순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 가운데, 목장 모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좀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은, 나의 말은, 나의 눈빛은, 나의 손길은 무신론을 전하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그랜필드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오클랜드에 있는데 우리는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키위 교회들과 좀 연합을 해서 좀 지역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 한 주에 한 분씩, 한 주에 한두 분씩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퀸스트리트에 가서 전도하고 싶다는 분이 오시고, 재능 공유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이 오시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잘 모아서 우리가 여러분의 젊을 때에 이 땅에 작은 씨앗을 심어갈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 주시기를, 그렇게 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